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배경은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의 왕권이 가장 큰 위기에 놓였던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또 많은 민심들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부추겼을 것이고 또 압살롬 자신도 스스로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차기 왕은 솔로몬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압살롬은 솔로몬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역모를 계획하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진격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엇을 챙길 새도 없이 급하게 다윗의 사람 600명을 이끌고 성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의 반역이라니 피신을 나온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다윗의 심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본문에 쓰인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소리를 내어서 울부짖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애통해하며 간절하게 소리내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이 눌린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말로 약해지다, 눌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수위를 입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마치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하게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장면은 사극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순식간에 일으켜서 왕과 왕의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칼로 베어버립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사람에게 잡히게 되면 즉시 칼에 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역 소식을 듣고 바로 도망을 하다 보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왔고 너무 참담한 상황에 울면서 피신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말대답을 하거나 또 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는 것만 봐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 심정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혈육인 아들과 또 그가 가장 신뢰하는 벗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였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가장 신뢰하는 벗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며 왕궁으로 들이고 또 딸과 결혼까지 하게 했던 왕이자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위험에 처한 자신을 적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단단한 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서는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했는데, 망대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요새의 기능도 있고, 또 아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철통 같은 자세로 적의 침입을 유심히 살피고 경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기 위하여 원수들의 동태를 낱낱이 살피고 계시며 견고하게 보호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미새의 날개 아래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끼새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어미새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또 어미새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이 위기 상황과 공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덮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은 단단한 바위처럼, 그리고 견고한 망대처럼, 어미새의 날개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또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왕권과 왕의 기업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참담한 일을 겪고 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윗처럼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다윗이 이대로 왕권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다윗의 왕권 계승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장수하게 하셔서 바르게 왕권을 계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가야 했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매 순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떠올리며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7절 말씀에서 앞으로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다윗이 서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부적인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이미 찬양하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이미 들어주신 걸로 믿는 것입니다.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찬양하고 확신에 찬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실 때에 확신에 찰 때까지 또 평안해질 때까지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마지막에는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결단까지 하나님에 올려드리며 평안한 가운데 성전을 나가는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 또 가장 신뢰한 벗의 반역으로 인해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피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왕권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왕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계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먹먹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반드시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신앙의 결단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처럼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감사하고 결단하며 평안하게 성전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877번에서 878번째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